시편 49편 1절로 봉독하겠습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아멘. 5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죄악이 나를 따라다닌다. 이 49편부터는요 악행 사죄 강구시다 이렇게 타이틀을 붙였는데요. 선민나라 창건 후, 시기로는 선민나라 창건 후고요. 선민나라 창건 후에 하나님께서 백성들로 하여금 오로지 하나님만을 사모하게 하신 후에 백성들의 죄 문제에 대해서 사죄를 해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악행 사죄 강구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지금 방금 제가 읽은 장면에서도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이 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바로 그러는 시점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것이 72편까지 이어지는데요. 그 중에 불의에 대한 회개 장면이 49편부터 51편까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증거할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자, 우선 49편의 내용을 보면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런 표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실 죄도 문제지만요, 그 죄를 죄인 줄 모르면 더 큰 문제죠. 그래서 죄가 죄인 줄 모르면 이거는 아예 구제불능이죠. 구제불능. 그래서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런 표현까지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썩 좋은 표현은 아닌데 성경적인 진단으로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 사실 안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쩌면 이와 같은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 보고 죄를 운운하면요, 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내가 왜 무슨 죄를 지었어? 나같이만 살아보라 그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큰 소리 오히려 치죠. 자기는 다 의롭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았죠. 물론 그것은 도덕적인 기준으로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은 생각지 않고 하나님은 제외해놓고 자기 기준으로 봤을 때 떳떳하고 당당하고 그렇죠. 자, 내용을 봅시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자기 말을 들으라는 걸까요? 자기 말을 들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3절에 보면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이게 비유와 비유와 오묘한 말, 비유와 오묘한 말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어떤 시적 감각, 그런 어떤 표현으로 자기가 하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을 하는데 그 전달 방편이 때로는 시로, 때로는 뭐 작은 소리로, 그러니까 노래로 이렇게 읊조리로다 그 말이죠. 노래와 시로서 하나님의 그 섭리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내가 풀어서 설명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럴 테니까 내 입의 말을 들으라. 그거는 내 입을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런데 그 노래를 노래의 형식으로 내가 말하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시와 노래의 형식으로서 시인이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 그 은사를 실현해 가지고 결국은 시라고 하는 그 표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겠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서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것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이거는 이제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자기 자신을 두고 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비록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두려워할 이유가 뭐에 있겠느냐, 이런 뜻이죠. 그리고 그 다음 말은 안 믿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타인 이야기인데,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그러니까 세상 어떤 힘을 믿고, 세상 어떤 자기 의지를 믿고, 자기 신념을 믿고, 자기 도덕성을 믿고, 그리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은 그렇게 자랑은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 아무런 효력이 없다. 왜냐하면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도 바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 속전 바치려면 그 속전값이 얼마나 비싼데요. 이건 이제 물론 하나님의 속전을 갖다가 값을 따질 수는 없지요. 따질 수 없지만 그만큼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아무리 값을 많이 지불하고 희생을 치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구원하는 그런 구원을 내가 해낼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어떤 형제도, 아니 어떤 형제를 고사하고 자기 자신도 자기를 스스로 구원할 만한 그런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또 그만큼 치르려면은 속전을 치러야 되는데 속전 치를 그걸 마련하지 못한다고 말이죠. 그 값이 얼마나 엄청난 건데, 의인이 죽어야 되는 그런 값인데 도저히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래서 그걸 표현상 이 시적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이거는 온전한 구원의 값이 얼마나 값지냐는 것을 이제 강조하느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건 세상 그 모든 거 다 갖다 줘도 안 된다. 한 생명을 1,000원을 다 갖다가 바꿔도 한 생명을 구원할 수 없다, 그 얘기죠. 그만큼 값진 구원을 우리가 받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가치를 모르고 그 가치를 지불할 생각도 않고 또 스스로 구원한다고 하니까 한번 지불해봐라, 되는가? 안 된다, 그 말이죠. 그건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값이 얼마나 엄청나다는 것을 강조하는 역설적인 그런 표현이에요. 9절입니다.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들은 스스로 자기를 구원한다고 하고 내 형제들까지 구원하는 것처럼 큰 소리치고 자랑하고, 아까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은 부유해가지고 스스로 막 자기를 자랑하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이 결국 그 값을 볼 수 있는가? 그 결과를 볼 수 있는가? 못 본다, 그 말이죠. 못 본다, 절대. 그래서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들이 결국은 만나게 되는 것은 그것밖에 못 보게 될 것이다. 자기네들이 힘주고 자랑하던 거 나중에 가보면 다 무용지물이 되고, 그 부여한 거 많은 거 있던 것도 결국은 다 남겨둬가지고 남들이나 쓰고 자기는 하나도 못 쓰고, 제일 진짜 어떻게 보면 불행한, 차라리요 조금 벌어가지고 자기 쓸 것만 쓰고 죽는 사람은 미련도 없어요. 아까울 것도 없어요. 근데 너무 많이 벌어놓은 사람은 자기는 쓰지도 못하고 나중에 엉뚱한 놈만 갖다가 배불리고, 그러면 더 억울하죠. 더 억울한 거예요. 그런 삶이 될 것이다. 불행한 삶. 그런데도 정말 인간의 욕심은 또 한도 끝도 없어요. 제가 칼럼에 써놓은 게 그 내용인데 혹시 읽어보셨나요? 세상에 욕심 많은 것이 서너시 있다고 잠언 기자가 얘기를 했는데, 그것보다 욕심 더 많은 게 무적행이고, 무적행과 방불한 것이 인간의 욕심이다. 제가 이제 그런 논자로 써놨습니다.
그만큼 인간의 욕심이 한도 끝도 없어요. 차라리 옛날에 아무것도 없을 때는 먹고 사는 것으로도 그냥 족한 줄 알았는데 이제는 뭐 풍요하면서도 도대체 만족할 줄을 몰라요. 왜 그렇게 불만들이 많고 만족함이 없는지 채울 수가 없어요. 채울 수 없는 것이 바로 무저갱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저갱과 같은 욕심을 인간이 내고 있다. 그런데 나중에 가보면 다 물거품이거든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런 얘기나 하니까 자꾸만 다들 힘들게 사시는지 몰라도 욕심 좀 내세요. 내시되 너무 많이는 내지 마시고 조금만 내셔가지고 먹고 살고 쓸 만큼은 좀 하세요. 그냥 만족하고 자족하라는 얘기지 아예 뭐 그냥 다 포기하고 이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가 했나요? 그가 영원히 됐고요. 11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속 생각에 그런 생각은 다 쓸데없는 생각인데 그들의 속 생각에는요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것처럼 대대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는도다. 뭐 자기 이름으로 만들어 놓으면 영원 무궁토록 자기 이름으로 빛날 줄 알고 그렇게 하는데 심지어 그래서 사람들은 이름 남긴다고 이름 석자 저 들판에 가서도 써놓고 저 어디 돌덩어리에도 갖다 써놓잖아요. 지난번에 한번 설악산 한번 갔었는데 신학생들하고 그 MT 갔었는데 설악산 큰 좋은 경치 좋은 곳에 바위에다가 이름 다 써놨더라고. 이름을 다 돌로 새겨놨어요. 어제도 뉴스에 나오더라고 또. 완전히 얼마나 잘 새겨놨는지 몰라. 전문가가 와서 다 새겨놨어. 저 북한에도 가면은 북한에 김일성이 그냥 다 그렇게 놨죠. 이름 다 새겨놨어. 그러면 영원히 있을 줄 알고 돌과 함께. 그런데요 한 세대만 지나거나 몇 세대만 지나면요 그거 흔적 지우기 또 운동합니다. 보나마나. 지금도 시리아에 뭐 거기 동상들 다 깨부수는 작업 하더라고요. 그 독재자들의 그 말로는요 그 정권이 무너지면요 그 다음은 그 흔적 지우게 합니다. 지난번 후세인도 그랬잖아요. 다 동상 다 깨버립니다. 다 쓸모없는 짓이에요. 자기들 생각은 영원히 있고 대대 이르리라 그러지만 절대 그러지 않아요. 어리석은 생각이. 그게 진짜 어리석은 생각인데 그 어리석은 짓을 하면서도 어리석은 줄도 몰라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해요.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모르고 어리석은 짓을 하면서도 어리석은 줄 모르고 그리고 한도 끝도 없이 욕심은 내고. 12절입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의 종말은 이와 같다. 그런 것들을 좋아하고 그렇게 살기를 꿈꾸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이런 종말을 만나게 된다. 사람은 존귀하지만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하나님이 인간을 참 어떻게 보면은 세상 만물보다 뛰어나게 좀 특출나게 어찌 보면 만물의 영장으로 지은 건 틀림없습니다. 지었는데 그건 사실은 앞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하실 목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배제해버리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그게 물거품이 되는 거죠.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뒤부터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진짜 존귀한 게 맞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정말 만물의 영장이 맞습니다. 모든 것을 생육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놓은 게 틀림없어요. 이 맞는데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는 짐승과 다를 게 없고 사람의 그 종기성을 다 잃어버렸죠. 인간의 그 고기성, 종기성, 우월성, 특출함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망각이 되어지고 사라진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은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멸망하는 짐승과 똑같다는 거죠. 멸망하는 짐승이란 말은 미래가 없는, 짐승은 태어나서 살다가 죽으면 먹거리가 되고 끝나잖아요.
그게 미래가 없잖아요. 그제 누가 생선을 한 마리 갖다 주셔가지고 이만한 큰 걸 주셨어. 이걸 제가 요리를 했잖아요. 제가 요리를 하는데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우리 칼로는 이게 들질 않아요. 그래서 뭐 가위도 동원하고 이렇게도 자르고 저렇게 가죽을 벗기듯이 이거 그래서 내가 그거 하면서 이 횟집에서 이게 하시는 분들의 기술이 보통이 아니다. 이건 다시금 그분들의 존경스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했는데 근데 또 하고 나니까요, 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 혼자 거의 일주일을 먹었어요. 다른 사람은 잘 안 먹어요. 그냥 저 혼자 그냥 제가 하고 제가 그냥 일주일 먹었는데, 그런데 이게 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사실은 창자 조금 부위 빼놓고요, 머리 빼놓고 나면은 전부 다 살코기야.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놈들은 원래 고기로 먹히기 위해서 태어났구나. 얼마나 먹기 좋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고기만 따로, 안 그러면은 자기들 필요에 의하면은 그것들이 그냥 다 뼈와 사이사이에 다 끼어 있어서 그냥 그거 발라내느라고 힘들 텐데, 살만 따로 쭉 모여져 있잖아요. 그것만 봐도 이놈들은 먹히기 위해서 먹히기 위해서 태어났구나 라는 게 더 절실하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짐승들은 그야말로 먹거리로 태어난 거예요. 먹거리로. 그것들의 영혼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들은 그야말로.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그냥 동물도 너무 그냥 사람하고 비슷한 거 아니냐, 신체 구조도 비슷한 게 많고 그러니까 그냥 인간 취급하듯이 그 동물도 취급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동물을 위해서 낙골당도 지어주고 아주 얼마나 정성이 많은지 몰라요. 동물을 사람처럼 취급하는 거죠. 근데 동물은 동물입니다. 식물은 식물이고요. 그렇죠? 다 하나님께서 동물과 이 식물들은요, 다 먹거리로 주셨어요. 먹거리로 먹고 살으라고 주셨어요. 그러니까 먹거리를 생각해야지, 그걸 자꾸 의인화하거나 인격화 시켜버리면은 그게 오히려 그건 자칫하면 우상숭배가 될 수 있어요. 인격화하는 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어린이들 만화 영화 같은 데 보면 온통 다 의인화해놨잖아요. 의인화해가지고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하잖아요. 톰과 제리도 그냥 완전히 사람이잖아. 사람 같잖아. 사람의 생각 그대로 다 하잖아요. 사람의 생각을 동물에 투영해가지고 동물이 움직이는 게 사람 생각처럼 움직이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애들도 착각을 해요. 그런데 짐승은 멸망하는 존재예요. 멸망하는 짐승이다. 멸망하는 짐승인데 사람도 깨닫지 못하면 그것과 똑같다, 그 말이죠. 짐승을 비하하려는 얘기는 아니고요. 사람이 사랑구실을 못하면, 사람이 사랑구실을 한다는 게 딴 게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 안에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구속을 받지 못했다면, 그 말이죠. 하나님의 구속을 받지 못, 앞에 구속 얘기를 했으니까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그 값을 지불하고 스스로 살했으면은 정말 가치로운 존재인데, 그렇지 못했으면 뭐가 다르냐고 말이죠. 멸망하는 짐승과 똑같다고 얘기죠. 14절입니다.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이 수월이 음부예요. 지옥이에요. 그 음부, 늘 입을 떡 벌리고 그냥 모든 것까지 다 집어삼키려고, 무적행동의 같은 개념이에요. 결국 그런 개념으로 있다는 거죠. 그런 멸망하는 것들은 수월에 두기로 작전된 것이다. 그곳에는 사망이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길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사망이 그들의 목자가 되고 수월이 그들의 집이 되고 이렇게 되어진다. 그러니 그들의 아름다움, 인간의 그 고귀함, 존귀함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그 말이죠.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그러나 그러면 반전이죠. 예. 저들은 그렇지만 우리는 안 그렇다고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시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셀라. 오히려 우리는 스올의 권세 아래 있다가도 하나님이 건져내신다. 그 극한 상황 속에 있다가도, 죄악의 구렁텅이 속에 있다가도, 그 악한 상황 속에 있다가도 하나님이 건져내신다. 그 악행 때문에 어쩌면은 스올에게 집어삼킬 뻔했던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서 당신의 품 안에 두시니까 이제 우리가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셀라.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만 안다면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사업을 해서 성공을 했네, 어떤 사람이 큰 기업으로 아니면 큰 권세를 얻었네,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 됐네, 어떤 사람은 장관이 됐네 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아니, 그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죠. 네.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왜 두려워하거나 그 건세나 그런 어떤 부귀영화에 우리가 부러워할 이유가 없는 것은, 그들은 그거 가지고 있어봤자 얼마 있으면 다 떨어져 나갈 것이고 죽으면은 가져가지도 못할 것이고 결국은 아깝기만 할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보다 못하다 그 말이죠.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똑같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구속함을 얻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이 있지 않다면 세상에서 무엇을 다 얻든지 다 소용없는 일이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진정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50편입니다. 50편 넘어가면 이번에는 아삽의 시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은 고라 자손의 시였는데, 물론 아삽도 다윗 시대의 시인입니다. 시인인데 일단 시인이 다르다 보니까 문체는 조금 달라요. 다른데 그래도 같이 이렇게 묶어놓은 걸 보면 같은 시각에서 같은 시점에서 쓰여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50편 1절입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예, 약간 벌써 분위기가 좀 다르죠. 우리 아삽 시인은, 아삽이 원래 노래하는 찬양대장인가 그럴 거예요. 다윗 왕국의 찬양대장.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손길은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정된 그 백성들에만 향하신 게 아니고 사실은 온 세상이, 온 우주가 하나님의 주권 영역 아래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또 다 속해 있는 거죠. 사실 구약시대 때도 하나님은 온 세계를 향해서 경영하시고 온 세계 속에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이런 식으로 예언을 하셨는데 그래도 본보기를 보여주셔야 되니까 모델 케이스로 이스라엘을 삼으신 거지, 이스라엘이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목표가 아니고 이스라엘은 하나의 본보기로서 보여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방향은 온 세계를 향해서 열려 있는 겁니다. 당연히 시인이고, 시인은 지금 그 당시 상황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먼 미래서까지 예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거죠.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그런데 빛을 비추신 것은 시온에서부터 이제 출발했다는 거죠. 복음의 광채, 복음의 단초, 시작은
시온에서부터 출발한다. 먼저 하나님께서 언약한 백성들, 그 언약한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에게서부터 먼저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그들을 먼저 구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전파되어져 가는 그런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에스겔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에서부터 이렇게 흘러나온다 그러죠. 이제 사실 그 출발점이 하나님께로부터다 그 말이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돼서 그것이 나중에 그 물이 흘러가는 끝까지 그 물은 어디로 흘러가냐면 대해로 흘러가요. 대해로 흘러가는데 결국 온 바다 속에, 그건 온 세상이거든요. 온 세상에 있는, 그래서 많은 진펄과 개펄들도 다 소생하고 모든 물고기들도 다 살아나는 그 역사가 일어나죠. 그게 이제 온 세상에 정말 어찌 보면 미물 같은, 짐승 같은 그런 자들에게까지도 복음이 편만하게 흘러들어가서 그들 속에서도 다 구원함이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인에 따라서, 기자에 따라서 다른 시적으로 지금 표현을 해서 그렇지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우리 하나님이 오실 때에 잠잠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죄악에 대해서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게 된다. 하나님의 어떤 진노가 있을 거다 그 말이죠. 죄악에 대해서. 4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제사로 언약한 백성들,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 굉장히 중요한 말 같아요. 제사로 언약했다. 제사가 뭐죠? 제사가 사실은 하나님의 희생이에요. 하나님의 희생. 그러니까 당신이 값을 지불하고 맺어놓은 언약이다 그 말이죠. 원래 언약이라고 할 때는요, 언약은 원래 짐승을 잡아놓고 만약에 이 언약을 어기면은 이 짐승처럼 죽는다 하는 그런 이제 표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언약 자체가, 그러니까 제사 자체가 바로 희생을 가리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최초의 제사를 만드실 때도 결국 한 마리 희생 양을 통해서 했잖아요.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갔을 때도 한 마리 짐승을 희생시켰고요. 이게 장차 결국 그리스도가 희생함으로써 당신의 택한 백성들 구원해내실 것을 가리킨 언약이었거든요. 제사로 언약을 했다는 말은 결국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 자신이 희생하는 거니까 하나님 자기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값을 지불하고 우리 백성들을 다 사내실 것으로, 당신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한 사내실 것으로 약속한 거라 그 말이죠. 이게 구속 언약이에요. 구속 언약. 하나님의 구속 언약. 그런데 이렇게 제사로 언약한 백성이 하나님을 잊었어요. 이게 이제 문제죠. 아까는 아예 그냥 49편에서는 아예 하나님을 모르고 잊어버리고 제외한 그런 백성들, 완전히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표현했는데, 여기는 언약한 백성이 하나님을 잊었다. 이게 이제 죄악이죠. 죄악. 그래서 제가 지금 큰 제목을 악행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악행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거기에 대해서 사죄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시다 그 말이에요. 그런 뜻에서 제목을 그렇게 적었습니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셀라. 이 원래 제사도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는 한 방편이거든요. 만약에 하나님이 사랑만 강조한다면 뭐 때문에 희생이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희생을 왜 치르겠어요? 희생을 치를 이유가 없죠. 그냥 무조건 덮어주면 되죠. 아무리 죄 지어도 다 덮어주면 되죠. 그런데 그냥 덮어주면 하나님의 의가 안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살리기 위해서 죄값은 물어요. 엄중하게. 진노하셔요.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신 후에 하나님이 은혜로
값을 지불하고 사내는 거죠. 그냥 건져내는 게 아니고 값을 지불하시는 거죠. 그래서 당신의 은혜를 깨닫도록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 그래서 만방에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한다. 이거는 온 세상에, 온 우주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나타낸다 그 말이죠.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시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자, 백성들아 잘 들어라. 내가 이제부터 제사로 언약한 이 백성들에게 내가 말해주겠다. 내가 말을 하는데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않겠다.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제사를 안 드렸나요? 재물을 안 드렸나요? 재물은 드렸지요. 언제나 재물은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 형식은 항상 갖췄어요. 언제나 제사장이 있었고요. 언제나 재물을 가지고 오는 제주가 있었어요. 그래서 늘 성전에서는 끊임없이 제사가 드려졌어요.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거기에 하나님이 빠졌다는 거죠. 의식은 남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빠졌고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빠졌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뜻도 모르고 지금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드리고 있어요. 그런 제사 내가 왜 필요하냐 그 말이죠. 하나님이 반문을 하시는 거죠. 야, 나를 빼먹고 내 생각도 안 하면서 제사를 뭐하러 드리니 그 말이죠. 제사로 나와 언약을 했는데 그 제사를 언약한 이유는 그 제사를 늘 기억하면서 나의 희생을 생각하고 나의 공의를 생각하고 나의 의를 나를 기념하라고 한 건데 나는 쏙 빠지고 너희들이 그냥 맨날 제사 드리고 너희들끼리 그냥 하면은 뭐하냐 그 말이죠. 그런 제사 같으면 나한테 필요 없다 그 얘기예요. 이걸 이제 이사야서에서는 아주 막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죠.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짐승이 다 내 건데 내가 배고프면 그거 잡아먹지 너희들한테 왜 바치라고 하겠냐. 그러면서 그런 거 더 이상 가져오지 말아라. 내 성전 더럽히지 말아라. 괜히 가져와가지고 피 흘리고 그냥 꾸스르르라고 냄새만 풍기고 왜 그런 짓 하냐 그 말이죠. 내가 무슨 뭐 그 냄새를 좋아하냐, 내가 그 피를 좋아하냐, 그 고기를 좋아하냐. 하나님은 그런 거 좋아하지 않아요. 피를 보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해 주셨구나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지. 무슨 뭐 피를 좋아해 하나님이. 하나님은 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 그런 뜻으로 노골적으로 얘기했는데 여기는 이제 시적으로 표현합니다. 같은 의미예요. 9절.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나 안 필요 없다 그 말이죠. 너들 소, 너들 양 나 필요 없다 그 말이죠. 이런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다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내가 그거 먹겠느냐? 내가 그거 좋아하겠느냐? 내가 그거 좋아한다고 생각하면 너희들 착각한 거야 그 말이죠.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신다. 제사 원하시죠. 원하시는데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런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도 어찌 보면 의례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냥 무슨 인사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라고 그랬는데 참 우리의 마음이 항상 그렇지 않지요. 일정하지는 못해가지고 우리 기분 따라죠. 좀 좋으면은 그냥 좀 하고 좀 싫으면은 그냥 간두고 뭐 그리고 핑계 대죠. 누구 때문에? 아니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데 누구 때문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데 설령 모든 사람이 다 해방자고 나를 괴롭히는 핍박자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죠.
그렇잖아요. 막말로. 주변의 모든 사람이 나를 다 괴롭힌다 할지라도, 나를 예수 못 믿게 하고, 막, 방해를 놓고, 교회를 못 가도록 막 붙잡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서야지. 그게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지.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무슨 핑계, 저 핑계 나오면은, 그거는 사실은 다 사람 때문에 하는 거죠, 사람 때문에. 사람 의식하는 거죠. 사람 의식하는 건 사실은 신앙이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어쩌고 이런 거는 사실은 핑계거리밖에 안 되는 거지. 이거는 전혀 하나님 앞에서는 설득력 없는 말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시네요. 예. 내가 가령 죽어도, 죽어도가 아니라 줄여도, 하나님 배고파도 그 말이죠. 내가 아무리 배고파도 너희들한테 뭐 요구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들이 다 내 것인데 내가 뭐 아쉬워가지고 너희한테 손 벌리겠느냐 그 말이죠. 내가 가끔 그 예를 들죠. 어린 애기한테 엄마 아빠들이 뭐 과자 하나 줄래 그러는데 애들이 이거 내 거야 그리고 안 주는 놈들이 있어요. 누가 사줬는데? 그럼 아빠 사줬는데 지꺼래요. 사줬으니까 지꺼면 맞겠지. 맞지만 근본을 알아야지. 아버지가 주셔서 내 것이 된 거잖아.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감사하면 비록 내 거가 됐지만 감사를 돌려야지 마땅하지. 그래야 아버지가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원하는 거는 그 기억하는 마음이지 과자가 아니에요. 아버지는 과자 안 좋아해. 안 좋아하는데 그 아이의 마음을 얻고자 또는 그 마음에 아버지가 주셨다는 걸 기억하게 하고자 그래서 사실 주신 거거든.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라는 거지 무슨 뭐 과자 먹고 싶어서 그러겠어요? 과자 먹고 싶으면 나가서 얼마든지 사 먹지 아버지가. 아버지는 과자 안 좋아해요. 그러나 그 아이에게 교육시키려고 과자를 사주고 달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고기 먹고 싶어서 제사 드려달라는 게 아니고 당신 깨닫게 하려고 제사 드리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제사로 언약을 했는데 언약은 기껏 해놓고는 약속은 기껏 해놓고는 그냥 안 뭐 형식만 지키더라 그 말이죠. 형식만 소용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뭔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는 거 갚는 거다. 서원하는 거 갚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약속했으면 꼭 지켜야 된다. 그 얘기 아니고, 지금 뭘 하나님과 지금 언약을 맺었습니까? 지금 제사로 언약을 맺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서원이에요. 서원인데, 결국 하나님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그걸 맹세한 거예요. 그걸 지키라는 거죠. 그게 서원한 걸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그런데 앞에 걸 쏙 빼놓고 뭐만 외우고 있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겠다. 그럼 다 거두절미해놓고 하나님 나 힘들어요. 나 도와주세요. 이 얘기만 하니까 야 니는 왜 언약은 안 맺고 언약은 기억 안 하고 왜 그것만 요구하냐 그러시는 거죠. 정작 환난은 왜 줬겠어요?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거 기억할 계기로서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더 바짝 다가서야 되는데 그리고 내가 뭘 잊었구나 다시 기억해야 되는데 그때 엉뚱하게 그냥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냥 자꾸 부르짖기만 하니까 정작 이거 하라는 거지 이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하면 이걸 하나님 회복해 주시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환난 날에 부르짖으란 말은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부르짖으란 말이 아니고 다시 언약을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 드려라. 그게 소원을 갚으라는 얘기예요. 온전한 제사 드려라.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 기억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짖어라. 하나님께 하나님 안에 있어라 그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거두절미 해놓고 나를 부르라 이 말 때문에 그냥 막 부르짖는 거죠. 부르짖는 거. 그런데 그거는
앞에 걸 다 생략한 말입니다. 자, 그리고 16절에는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예, 여기 악인에게는, 여기 왜 악인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라고 했는데, 이 악인도 지금 뭐 한다는 겁니까? 보니까 율례를 전하네요. 언약도 입에서 막 거론하고 있네요. 다시 말하면 악인들도요, 하나님을 막 전하러 다녀요. 이 말은 중심에서는 악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입으로는 하나님을 막 전하고 있어요. 가짜 전도자죠. 가짜 전도자도 있다는 거죠. 이들이 악인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 채 입으로만 전하고 입으로만 지키는 자들, 이런 것이 악인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보세요. 중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율례는 전하고 언약은 입에 두고 있는데 실제 중심은 안 지키는 거죠. 하나님의 본 뜻은 안 따르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따르지 않아요. 그 교훈은 받질 않아요. 받질 않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은 이용만 하는 자들, 그들이 악인이라고 지금 표현하는 거죠. 도둑을 본즉 그들과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그러니까 종교를, 하나님 믿는 일을 결국은 이용하는 자들이죠. 이용하는 자들.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결국 종교를 이용해가지고 많은 형제들을 오히려 공박하고 괴롭히는 이런 자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근데 그런 자들이요, 바로바로 심판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바로 표신하잖아요. 아, 저 사람 금방 망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 뭐 잘못 전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요. 엉뚱하게 전하고 잘못하는데도요, 이단들도요, 아주 장수를 하게 만들어요. 문선명 씨가 몇 살에 죽었나요? 90 넘었죠? 90 훨씬 넘었어요. 네. 얼마나 장수했는지 몰라요. 정말 대단한 그 이단들이요, 대부분 보면 장수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말 깨끗하게 한다고, 그래도 나름대로 양심적으로 하고 열심히 한다고 하시는 분들은요, 일찍 가시는 분이 또 있어요. 그때 제가 그 얘기 했더니 어느 분은 막 충격을 받으셨는데, 김성수 목사님 아시죠? 며칠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나름대로 어쨌든 우리하고는 물론 사상은 좀 다릅니다만은 어쨌든 열심히 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이제 불과 뭐 50도 됐을까 말까 한데,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지만 지금 한국에서 제일 지금 뜨는 목사였거든요. 원래 미국에 있다가 미국에서도 상당히 잘 인정을 받고 그러다가 한국에 오셨는데, 뭐 오자마자 뭐 한 1000여 명 이상 아마 하고 같이 목회했을걸요. 그래갖고 지금 막 굉장히 확장이 돼가지고 이제 예배당 새로 해가지고 옮기려고 하는 중인데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심장마비로. 뭐 또 달리 해석하시는 분은 뭐 우리하고 다르더니 뭐 좀 잘못했겠지, 뭐 그래서 하나님 지셨겠지, 뭐 이렇게 또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잘못 안 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약간씩은 다 차이가 있잖아요. 뭐 저는 좀 차이 없겠어요. 저도 만약에 그렇다면은 제가 무슨 잘못된 일이 있으면 누가 나보고 또 그럴 수도 있겠죠.
절대 그래가지고는 안 되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오히려요, 예, 이단들이 더 오래 살고요. 정말 깨끗하고 정직하신 분들이 빨리 돌아가신 분들도 꽤 많아요. 오카남 목사님, 제가 저 밖에다 뭘 하나 써붙여놨잖아요. 읽어보셨나요? 아무도 안 보셨죠? 제가 말 안 하고 올려놓으니까 아무도 안 보죠? 예, 아주, 예, 그분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그분 정말 깨끗하게 하신 분이에요. 정말 이 시대에 보기 드문 양심가예요. 깨끗하신 분이에요. 물론 교회도 크게 하셨지만, 물론 우리하고는 좀 진리가 다르지만, 그래도 엄청나게 그래도 양심적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욕심도 안 내셨어요. 그래서 일찍 물려주고 후계자한테. 그런데 후계자는 오히려 욕심을 너무 많이 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분이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래서 몇 번 만류했는데 안 돼요. 결국은 경고성 편지를 보내놓고 얼마 후에 돌아가셨어요. 그분도 돌아가셨는데 그 편지가 공개된 거예요. 그 편지가 그 후임자가 지금 그래서 지금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있죠.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사실은 욕심내시는 분은 잘 되고 정말 깨끗하게 하시는 분은 빨리 죽고 얼른 보면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되어진 결과 가지고 함부로 그렇게 판단할 수는 안 된다는 거죠. 어디 얘기하다 거리 갔습니까? 21절.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하나님이요, 악행을 하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못된 짓 하는데도 가만히 내버려 뒀더니 에이, 우리 하나님도 나 같은 생각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러더라 그 말이죠. 얼마나 하나님이 사실은 화날 일인지 몰라요.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그렇게 실제로.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에서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부끄러운 일, 그 더러운 일, 잘못된 일 다 들춰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보세요. 이게 결정타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왜 악인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걸 악하다고 지금 표현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을 잊은 자요. 이게 제일 우리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보다 더 큰 죄가 없습니다. 뭐 도덕적인 죄는요, 그것도 물론 죄는 죄입니다만은 그거는 근본 죄가 아니에요. 뭐 우리가 대죄 소죄를 따로 따지지는 않지만 만약에 대죄 소죄로 구분한다면 도덕적인 죄는 소죄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린 죄는 이건 대죄가 되는 거예요. 대죄. 근본 죄가 되는 거예요. 이건 어찌 보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같은 맥락 아닙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다시 결론적인 얘기고 또 마치 후렴처럼, 이게 지금 노랫말이니까 결국 후렴처럼 다시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데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원래 이 후렴구는요, 가장 중요한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함으로써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하는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결국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감사 제사다. 감사로 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고 늘 하나님 마음 중심에 담고 있으면서 그분의 하신 일에 항상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마음 상태. 그게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 예배는 꼭 의식적인 제사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그런 마음 자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기억하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 그 자체가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산제사, 영적 예배가 될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그러면 그럼 뭐
나는 집안에 앉아가지고 산제사만 드릴래. 하나님 안 잊어먹고. 근데 그게 됩니까? 사실은 말씀이 가까이 하지 않으면 멀어집니다. 우리가 사람들도요, 사랑한다 그러면서 참 멀리 떨어져만 있으면 그 사랑이 됩니까? 안 되죠. 자주 만나야 되고요. 자주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마음도 전달되고, 마음도 또 행동도 같이 뭐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역경도, 무슨 일을 만났을 때도 같이 헤쳐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근데 마음으로만 너 다 알아. 그러면은 뭐 실제로 그 사람이 죽어가는지 뭐 하는지 알 게 뭐예요? 말로만 그런 거지. 그건 도움이 안 돼요. 실질적인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사랑한다면, 진짜 산제사 영적 예배를 드리려면 먼저 우리가 모이기를 열심히 해야 되고,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공유를 해야 되고, 그 공유한 말씀을 같이 교제를 통해서 확인 작업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 산제사 영적 예배가 드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혹이라도 나 혼자 잘못된 생각이 있다면 그게 또 수정도 가능하고요. 그렇게 해서 올바르게 아름답게 성전을 지어져 가는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중심으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산제사 영적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려고 오늘도 이 말씀 저에게 주신 줄 압니다. 악인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이 주시는 그 교훈을 따라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참된 승리를 맛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예배가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